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9페이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송민호 목사님 이미 말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시는 분도 계셔서 지난 금요일부터 말씀 사경의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이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매 시간마다 은혜롭게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민호 목사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 PPT 참고하시고, 우리 연세가 계시지만 이 캐나다 1.5세로 중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 오셔서 계속해서 캐나다에서 사역하시고, 특별히 토론토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EM 패스트로 사역하시다가 또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4년 사역하시고 다시 이 토론토 영락교회의 부름을 받고 20년 동안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로 수고하셨다가 작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우리 선교지를 순회하면서 OMF 선교사로 선교사님들을 돕고 멘토링하고 또 신학교 강의해서 신학교 우리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또 선교전 교회 세미나로 교회를 한국과 미국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귀한 사역을 여전히 활발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송민호 목사님 나오실 때 특별히 이번에는 큰 박수로 환영과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론토가 아쉽게 맨 마지막에 10회에 정말 아쉬운데요. 져서 우리 큰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민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귀한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또 토요일 새벽 그리고 간담회 토요일 저녁 오늘 1부 2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시게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박일영 목사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모쪼록 로뎀 장로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기도에 대한 말씀, 2부 때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두 번 다 오시면 아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 나중에 유튜브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 자체가 기도고 운전을 하면서도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어떤 그 템포를 보게 되면 어떨 때는 급한 기도를 드리고 어떨 때는 꾸준히 차곡차곡 쌓이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선교 훈련을 멘토링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다가
뭐를 잘못 먹었는지 급하게 체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은 또 정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자다가 새벽 2시, 3시쯤 깼는데 막 너무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전혀 이 위가 꽉 막혔다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풀 길이 없는 겁니다. 옆에 보니까 아내는 잘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잘 자는 사람부터 깨울 수도 없고 막 저는 막 혼자서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 아파서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 번 토하고 그날 이제 잠을 자게는 됐는데요. 참 순간적으로 상당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그런 아주 급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꾸준히 정성을 들여서 차곡차곡 쌓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죠? 차곡차곡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빨리 포로 생활을 마치고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도가 차곡차곡 채워져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기도의 목표를 놓고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히 아마 여기 부모님 또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꾸준히 드리실 것입니다. 안 드릴 수가 없죠. 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지금.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것이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급한 기도냐 꾸준한 기도냐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그 급한 기도 이건 꾸준한 기도 이건 그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숙도에서 어느 정도의 성숙함을 벗어나질 못하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 나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방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찬양곡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곡이 왜 이렇게 좋은가? 여러분 고형원 형제라고 아십니까? 고형원 형제가 만든 찬양곡을 저는 예배 때 이제 예배가 끝나면서 파송 찬양으로 여러 번 그걸 썼어요. 어쨌든 그 형제가 쓰는 그 노래들은 비슷하고 또 뭔가 이 안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더군요. 하나는 이 형제의 그 선율이라고 하나요? 선율이 매우 우리 한민족의 그 심정을 이렇게 막 터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 문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고형원 형제의 노래들을 잘 들어보면요, 참 성숙한 기도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런 다 아시죠 여러분? 저를 혼자서 독창을 하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을. 제가 고영원 형제의 찬양을 왜 좋아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상당히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보라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블루제이즈가 이겨서 승리의 함성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LA 더저스가 이겨서 승리의 함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듣게 되는데 온 열방이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함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라면 그 성도의 신앙은 매우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로컬 철치를 오랫동안 섬겼죠. 토론토 영락교회만도 지금 소개받은 대로 꽤 오래 섬겼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살아온 길들을 제가 쭉 보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열방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승리의 함성을 사모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의 초점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 손들의 초점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한 기도,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승리의 함성을 상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요, 2,500만 명의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한데, 이게 이 북한 이야기가 하루 이틀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그래 북한 기도해야지, 그냥 이 정도로 끝나요.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요 북한의 2,500만의 영혼을 놓고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영원 형제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3월 달에 한국에 오시면 꼭 저희 모교 찬양 기도회에 좀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20여 년간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지난달이군요. 8월 달에 한국에서 예수 전도단을 시작하신 오대원 목사님께서 지금 은퇴하시고 시애틀 근역에 사십니다. 이분이 이제 올해로 만 90회 생신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분을 평소에 존경했던 분들, 또 예수 전도단 간사님들, 이런 분들이 한 1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시애틀에서 한 1시간 떨어진 성령의 샘 YM 베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3박 4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정말 역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찬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리고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 보면 벌써 그 성숙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줄에 노인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사실 다 이런데 누가 누굴 보고 노인이라고 말하냐 그러는데, 아니 제가 볼 때도 이분은 확실히 노인이고, 이렇게 그 YM 베이스가 시애틀 공항에서 1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가서 거의 산골 같은 데 있거든요. 아니 이분이 여기를 어떻게 오셨지?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그렇다고 부엌에서 스텝으로 섬기실 만한 그런 체격도 아니신데, 이분이 이상하다. 남들은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할 때 약간 좀 힘드신지 앉아서 찬양하시고, 누구실까? 나중에 간사님한테 저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분은요 조성덕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분 모르세요? 모르는데요. 저분은 동아프리카 선교의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평생을 소말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얼마 전에
소말리아가 너무 위험해져 가지고 추방돼서 나왔을 때 바로 그 옆 나라 지부티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소말리아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지부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죠? 지부티. 다람쥐 지자가 아니고 지부티. 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근데 거기는 소말리아에 난민들이 몰려와 있고, 거기는 이제 입국이 가능한 겁니다. 소말리아는 너무 위험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선교사님께서 그래요.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목사님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뭔데요? 지금 제가 지부티로 사역지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시각장애자들을 돕고 있는데, 여러분 80이 넘으신 노인이 시각장애자들을 돕겠다고 그 어려운 오지에 가셔가지고 말입니다. 평생을. 그러면서 나하고 함께 동역할 젊은이를 찾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 나한테 연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예배 오셨는데 좀 부담되십니까? 또 뭐 이상하게 나를 또 이상한 데로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급한 기도도 하고 꾸준한 기도도 하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나와 내 가족과 내 비즈니스와 내가 섬기는 공동체 그 이상을 넘어선 열방을 향한, 특히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열방을 향한 기도를 내가 뜨겁게 드리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67편을 한번 보면서 시편 67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가 바뀌게 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7편을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아셨습니까? 이 시편 67편의 그 이전에 보시면 민수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22절로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앞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 것인가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아론의 제사장 축복 기도가 시편 67편으로 넘어왔을 때는요, 그 희미하게 그 배경에는 아론의 제사장 기도가 그 틀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바뀝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바뀌었어요.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 기도였는데 67편에서는 열방에게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가 세 가지 달라졌어요. 첫째는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에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자, 우리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요, 주위에 있는 열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였거든요. 왜?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공격하니까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는 그 민족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좀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그런 느낌을 준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에서 더 성숙해져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또 변화는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사, 여호와라고 계속 되어 있는데 시편 67편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에 제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했을 때, 네, 내가 이제 너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런데요, 누구시라고 제가 해야 될까요?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I am who I am.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관계로 들어간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전용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7편에서 일반적인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엘로힘은 이스라엘 민족도 부를 수 있지만 주위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벌써 시편 기자는 열방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열방의 찬양에서만 맨 마지막에 6절과 7절에 보시면 땅의 소산물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땅을 축복해 주셔서 소산물이 넘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열방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에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잘 살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많은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민수기 6장의 그 기도가 시편 67편의 기도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일부 구약 학자들은 이 시편 67편은 추수감사절 때 부른 노래다, 풍성한 수확을 놓고 감사하는 기도다. 근데 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또 그 외에 다른 구약 학자들의 주장을 더 따라가는데, 그 다른 구약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편 67편은 아마도 매우 거의 확실한데 이 시편 6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시편 67편을 쓰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러나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이 시편 67편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참 신기하게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으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열방을 향한 뜨거운 기도를 본격적으로 드렸을 때와 그 전과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요즘 뉴스에 아주 매일같이 나오는 캄보디아, 여러분 참 무시무시하죠.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저는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다는 그 이전에 한 20여 년 전부터 캄보디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가서 이렇게 계산을 세어 보니까 제가 18번째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캄보디아에 처음 20여 년 전에 갔을 때 받은 인상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단 1달러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고요. 어떤 아이는 20달러에 팔려가서 성노동자가 되어버렸어요. 간신히 어린아이를 구출해서 보육원으로 들어온 아이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길거리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제 유리창 바로 반대편에 서가지고 저는 식당 안에 있었고,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입에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면서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그 햄버거 내가 좀 먹으면 안 되겠냐고 이러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 애들 다 햄버거 하나씩 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참 머리가 안 돌아갔죠. 어쨌든 당황했고 좀 불쾌하기도 하고, 이게 뭐야 얘네들 버릇이 없어,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길거리를 우르르 몰려다닙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지금 캄보디아는 에이즈 에피데믹에 걸려가지고 너도 나도 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애들이 부모가 죽어가니까 부모가 한순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걔네들한테 또 미안한 거예요. 한 번은 에이즈 환자들만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데요,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그럽니다. 제 남편은 에이즈로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저도 이제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결국은 저도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딸아이를 제발 좀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이제 제가 통역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캄보디아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캄보디아를 향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캄보디아에 대한 역사를 또 읽어보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1975년부터 79년까지 내전이 있었는데 폴팟이라는 공산주의자가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겁니다. 약 한 250만 명을 죽였어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안경 쓰고 있으면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죽이고요. 영어 한마디 굿모닝 했다간 죽는 겁니다. 사회에 어쨌든 그 교육받은 층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캄보디아를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그랬던 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고아원을 꼭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또 토론토 영락교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서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장로님들과 저의 기도의 비전을 나눴어요. 한번 저하고 캄보디아까지 한번 가셔서 이 상황을 한번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장로님들이 함께 가겠습니다. 7분이 같이 갔어요. 보니까 제가 본 것들을 똑같이 목격하시는 거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권사님들 또 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영어권 성도들도 같이 갔어요. 한 3년을 이렇게 다니고 나니까 온 성도들이 맞아요. 우린 이걸 정말 이 고아들을 이렇게 내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훌륭하게 고아원을 짓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 이 중에 일부는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또 결손 가정, 또 이렇게 막 학대받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한 50명 정도가 쫙 정부의 소개로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제 막 가르치고 있는데 하루는 마을에 이장
어른이 저를 좀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매우 좀 이렇게 수줍은 기로다가 저한테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저희 우리 마을에 그 당시에 저 마을은 다 집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다 초가집들입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주 캄캄한 그런 시골 깡시골인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들어섰다는 자체가 참 우리는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그 안에서 지금 뛰어노는 애들 보니까 너무 부럽네요. 쟤들이 비록 고하지만 부럽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고아가 아닌데 혹시 저희 들어가서 같이 뛰어놀면 안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우리가 이 마을과는 상관이 없는 애들을 정부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진짜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서는 지금 생각을 잘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마을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졌습니다. 저 뒤에 보면 전봇대가 보이는데요. 전봇대가 워낙 없었어요. 한 1마일 정도 전봇대를 다 박은 겁니다. 박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저 커뮤니티 센터가, 캄보디아는 이제 반나절만 공부를 합니다. 공교육이. 그러면 이제 방과 전, 방과 후 이렇게 팀을 둘로 나눠가지고 인근의 세 마을에서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지금까지도요. 여기서 컴퓨터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미술을 배우고, 그것도 앞에 지금 인조로 축구장을 만들어놨어요. 축구를 배우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매일 한 150명에서 200명의 아이들이 와서 저기서 공부를 하고, 학교 공부보다 더 나아요 사실. 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 마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빨리 이 아이들을 바로 옆에 있는 신발 공장이나 옷 공장에 보내서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달에 뭐 150불이고 벌어오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기를 바랬다가 이제 글로 빨리 보내서 집안을 돕게 만드는데, 여기서 몇 년을 공부한 애들은요, 신발 공장, 옷 공장으로 보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마을의 집들을 찾아가서 다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평생 옷 공장에 가서 일할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컴퓨터를 할 줄 압니다. 월드 프로그램을 압니다. 뭐 부모는 그 뭔 소리인지 모르죠. 어쨌든 얘네들이 월드 프로세싱을 하고 엑셀 프로세싱을 할 줄 알고요. 지금 이걸 다 배워가지고 얘네들은 영어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옷 공장, 신발 공장으로 보내지 말고 푸놈펜, 1시간 떨어져 있는 푸놈펜의 대학으로 보냅시다. 대학을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설득한 케이스가 자매 둘을, 부모가 그러면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대기로 하고, 교회는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또 알바를 하도록 어레인지를 해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첫 케이스로 4년 사범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교사가 된 겁니다. 월급이 몇 배가 벌써 달라지는 거죠. 그걸 보니까 이 판단이 옳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지금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그 마을 출신의 대학생들이고요, 또 이 중에 일부는 고아원 출신의 대학생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기 빨간 옷을 입고 뒤에 서 계신 분이 이제 파송 선교사님인데, 또 한 분이 또 한 가정이, 두 가정을 우리가 파송을 했죠.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말 이 한 마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웠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제가 처음 고아원을 짓고 가서 첫 밤을 잘 때는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절에 그 목탁 소리에 깨어서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그 마을에 건재한 교회가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찬송가가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데 대해서 하나의 반감이 없고 저항이 없습니다. 왜? 이 고아원은 정말 우리 마을을 살린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게 해줬죠. 아이들 학교를 보내줬죠. 다 이 아이들이 또 뜨거운 신앙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캄보디아를 향한 기도를 드리시게 하더니 또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드리게 했고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아원 건물과 커뮤니티 센터, 그 외에 또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다 올라갈 때
시설이 올라갈 때 단 한 번도 선교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은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헌금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고아원이 2011년에 이제 개원이 됐고, 그 사역이 지금까지 한 15년 펼쳐지고 있는데요. 수십 단기 선교팀이 지나갔어요, 저기를. 그만큼 이제 우리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엄청난 변화와 또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막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은요, 막 가슴이 저는 미어지죠.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그 푸놈펜 공항에 내려서 비자를 발급받는데 옆에 보니까 한국에서 온 청년이 셋이 있더라고요. 막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제가 그때 끔찍해가지고, 캄보디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드나들었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2년 전에 봤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애들이구나. 참 그런 아주 어두운 부분도 굉장히 많고, 캄보디아 그러면 그 훈센 총리하고 그 총리의 아들이 결국은 나라를 다 해먹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대기업 한 250개를 다 자기 손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젊은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배출해내고 계시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캄보디아의 소망이고 빛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해달라는 그런 이 시편 9절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기도 드릴 때 있어요. 저같이 막 갑자기 급체했을 때 급한 기도 안 드릴 수가 없죠. 또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제발 좀 세상적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동네에서 끝내야 되죠, 목사님 지금? 아니 괜찮아요.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네에서 애들이 축구를 하길래 저도 이제 가서 축구를 하다가 애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게 됐어요. 한참 하는데 얘네들이 축구를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어디 나라에서 왔냐 그랬더니 예멘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멘. 아니,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참 하고 나서 너희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아버지는 지금 아파가지고 집에 있대요. 그래? 할아버지도 집에 있대요. 그래? 아버지는 몇 살이야? 41살이래. 할아버지 몇 살이야? 61살이래. 나보다 다 어리네. 손자하고 제가 축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예멘이 어느 나라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핍박을 받는 1순위가 북한이고 그 다음이 예멘이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 아이들을 보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영혼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고, 허슨 테일러가 중국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릴 노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로뎀 장로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주보에 보니까 선교지 소식이 나오고 선교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매주 통상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이제 가지고 집에 가셔서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얼마나 복음화되었는가? 그리고 기도를 드리시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남가주에 보시면
지금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여러 나라에서 온 민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내 옆집에 있는 사람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나라에 대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뭐 다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대신해서 대리 여행을 한 사람의 그 기록을 볼 수도 있어요. 아, 이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집에 초청을 해요. 차 한 잔 마시자고 하면서 당신이 온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분도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차 한 잔 마시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야기입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